때마다 드리는 감사,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춘원 이광수 씨가 쓴 사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주인공은 안빈 박사예요. 그런데 춘원이 이 안빈 박사를 모델로 삼은 사람은 장기려 박사입니다. 이 장기려 박사는 북한의 처자식을 두고 호롤단신 월남을 해서 평생 그 북한의 처자식을 생각하면서 재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독신으로 살면서 사회에 봉사하며 산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이 장기려 박사가 한 번은 친구가 재혼할 것을 권유했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나오다가 2층 층계에서 발을 헛디뎌서 그만 한쪽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는 이런 불상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즉시로 백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리고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거기서 세 가지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불경죄를 깨닫게 된 것에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분의 그 불경죄는 지금까지 이렇게 자기가 승리의 삶을 살 것이 자기의 선으로 된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병상에서 깨닫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그런 친지와 그 제자들을 만나게 된 것을 감사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바빠서 읽지 못했던 그런 책을 병상에서 읽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간에 이 감사할 조건을 찾으면 얼마든지 감사하며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라도 불평거리를 찾게 되면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감사하며 사느냐, 좋은 환경에서도 불평하며 사느냐, 이것은 바로 우리가 선택할 일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했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눕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복음에 참여한 것.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5절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하여 일에 아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기 보면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여기 첫날은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한 날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며칠 지나서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어디 기도할 곳이 없는가 이렇게 찾다가 그 문밖 강가에 가보게 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회당은 강가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가에 가봤는데 회당은 없고 거기 여인들 몇 명이 모여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그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게 하신 것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 마음 문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면 비로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디아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가정교회죠. 가정에서 모여서 그래서
수십 명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였어요. 지금은 건물을 짓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도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가정교회였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처럼 빌립보 교회는 그 첫날부터 그 복음에 참여한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복음에 참여한 교회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 전하고 또 베리아에서 고린도에서 아테네에서 에베소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다가 결국에는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때 그때 이 빌립보 교회가 그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돕고 또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돕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에 참여한 것이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빌립보 교회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어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선교 헌금을 보내주었습니다.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복음 전할 때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의 불모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에 누가 사도 바울을 도울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알고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선교 헌금을 모아서 보내줌으로 사도 바울은 복음 사역에 점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빌립보서 4장 16절에 보게 되면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 전할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선교 헌금을 해서 사도 바울에게 한 번만 아니라 두 번씩 보내주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고린도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또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자, 그럴 때에도 이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선교 헌금을 보내준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도 복음 사역에 전념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 보게 되면 이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그때 이렇게 마게도냐에 있는 형제들, 다시 말하면 빌립보 교회 형제들이 그 쓸 것을 공급해 주어서 그 부족한 것을 채워 주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물질에 염려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복음 사역을 위해서 전념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한 예루살렘 교회 그 형제들이 그 흉년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소식을 듣고 또 이 빌립보 교회에서는 구제 헌금을 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주게 된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복음에 참여한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 빌립보 교회가 바로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은 먼저 기도로 참여하는 것이죠.
또 복음을 전하면서 참여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선교 헌금이나 구제 헌금을 통해서 참여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기도로 참여를 하게 된 것이죠. 기도로 돕는 일이야말로 참으로 귀한 것이죠. 왜냐하면 영적 싸움의 최전방에서 영적 싸움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복음의 일꾼들이기 때문에 사탄은 복음의 일꾼들을 표적으로 삼아서 어떻게 하든지 복음의 일꾼들 넘어뜨리고 또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회방을 하고 이런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에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도 바울도 편지를 보낼 때마다 부탁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부탁을 하고 있나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복음을 힘있게 전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편지마다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에게는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중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로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또한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어떤 명령을 주셨나요? 내 증인이 되어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거죠. 이 주님의 명령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죠? 순종함으로 그 명령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고 있나요? 여전히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나요? 그렇다고 하면 회개자복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명령에, 이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서 여전히 살고 있다고 하면 이런 사람들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시겠어요? 자, 그러므로 주님의 명령을 받은 우리들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빌립보 교회가 선교 헌금, 구제 헌금을 보내주어서 복음에 참여한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가 부자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복음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선교헌금, 구제헌금을 해서 보내주고 그래서 복음에 참여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 일에 참여하고 있죠. 주보에 나와 있어요. 주보에 보게 되면 두 교회를 우리가 돕고 있어요. 전주에 있는 석성교회, 또 안면도에 있는 천성교회. 이 석성교회는 아마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도운 지가. 이 다 농어촌 교회입니다. 이 농어촌 교회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없어요. 그것도 뭐 열 몇 명도 안 되기도 하고요. 이분들이 어떻게 뭐 헌금을 해서 목회자 생활을 도와주고 이 하기 어렵단 말이죠. 도시교회들이 도와줘야 돼. 그래서 우리도 힘이 많지는 않지만은 힘되는 대로 이렇게 돕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어요. 조금씩 후원합니다만은 이 중국의 박광인 선교사님, 또 러시아의 최은규 선교사님, 터키의 박종희 선교사님, 또 금년 들어서 우리가 헝가리의 또 신윤규 선교사님을 돕고 있습니다. 이 신윤규 선교사님은 남서울로에서 파송한 선교사예요. 지난 6월 달에 노예 임원들이 그 선교지에 다녀왔습니다. 자,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이들을 돕는 일들, 이것이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기관들을 돕고 있음을 주보에서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또 하나님 앞에서 받을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505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505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나 복음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세상 듣고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그 사랑 알도록. 아멘. 두 번째 같이 따라서 합니다. 은혜에 참여한 것. 7절 말씀이에요. 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여기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이와 같이는 6절에 있는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 6절 말씀도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아멘. 여기 착한 일은 구원의 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선한 일, 좋은 일, 가장 선하고 착한 일이 구원의 일이에요. 사실 생각하면 이거보다 더 착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누구를 도와주고 또 베풀어주고 붙들어주고 다 좋은 일이지만은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거보다 더 선하고 또 착한 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착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인 거죠.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내 마음속에 항상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잠시라도 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항상 마음에 그 두고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이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나의 매임, 복음을 변명함, 확정함, 요 세 가지예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나의 매임, 복음을 변명함, 확정함, 요 세 가지죠. 다 따라서 하시는데 꼭 한 분만 안 따라서 하시네요. 졸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정신 차리시고 말씀을 잘 귀담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그냥 예배 시간 졸다가 잡념하다가 끝나게 되면 신앙생활이 발전이 없어요.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잘 들으셔서 믿음의 발전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는 나의 매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매임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힌 까닭이 뭐예요? 무슨 큰 죄를 범했기 때문이 아니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나 재판을 해보니까 죄가 없단 말이죠. 그 석방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걸 원치 아니하고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항소를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빨리 감옥에서 석방을 해서 자유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터인데 이 사도 바울은 오히려 반대로 행하게 된 거죠. 그것도 역시 복음을 위해서. 높은 사람들에게 재판을 받으면서 그 복음을 또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항소에서 이렇게 감옥살이를 계속 하게 되었다는 거죠. 사도행전 26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복음을 다 듣고 난 이 왕이 뭐라고 말을 하죠?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또 베스도 총독도 함께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듣고 뭐라 그래요?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걸 보면 아그리빠 왕이나 베스도 총독은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을 믿지 아니한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죠. 이 기회는 항상 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그리빠 왕이나 베스도 총독은 그 기회를 놓치고 만 거예요. 여러분은 그 기회를 잘 잡으셔서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으시고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며 예배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세상의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바로 구원의 복이요 영생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왕도 만나서 복음 전하고 총독도 만나서 복음 전하고 더 나아가서는 로마 황제까지도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항소를 하게 된 것이에요. 이렇게 된 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이 은혜에 참여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빌립보 교회도 은혜에 참여한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여 살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임현수 목사님의 간증을 엊그제 들어봤어요. 이분은 한국 사람이지만은 카나다에 가서 오래전에 거기서 목회를 하면서 카나다 국적을 취득을 했어요. 그 토론토 큰빛 교회를 담임을 하면서 그렇게 목회를 하다가 그 교회에 나오는 중국 화교를 통해서 북한에 가서 그 북한 실정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가 1997년이래. 그때 당시에 가서 함께 그 타가소를 가보니까 아이들이 먹지를 못해가지고 정말 뼈하고 가죽만 남았더래. 배가 볼록 나오고 어떤 아이들은 아예 기운이 없어서 앉아있지도 못하고 누워있다는 거죠. 몇 집을 또 방문했는데 거기 어른들도 남자고 여자들이고 또 먹지 못해서 기운이 없어서 그냥 누워서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 보고 와서 도저히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이 북한을 그때부터 이제 돕기 시작한 거예요. 약 한 17년 정도 도왔다는 거죠. 그동안에 무려 150번 정도 그 북한을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150번 정도 북한을 방문하면서 고아원도 줘주고 병원도 줘주고 또 먹을 거, 의약품 이런 것들을 공급해 주고요.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 그 북한을 도와준 거 돈으로 따져보니까 한 550억 정도 되었다 그래요. 이분 혼자서 한 게 아니라 교회가 협력을 하고 또 여러 교회들이 협력을 하고 이렇게 해서 도와주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한 결과 결국은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대.
그래서 2년 8개월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강제 노동에 시달리면서 2년 8개월 동안을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면서 지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17년 정도 북한을 열심을 다해서, 정말 힘을 다해서 도와주었는데, 그 결과는 그 감옥에 갇히고 사형 선고를 받아서 언제 끌려나가서 총사령을 받을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막 원망이 생기고 분노의 감정에 휩쓸려서, 그래서 견디지 못하면서 몇 개월을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시는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욥기 23편 10절에 있는 말씀이래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열심히 목회하고 열심히 북한을 돕고 이렇게 해왔지만은, 그 돌이켜보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잘못한 것이 많이 있어서 2년 8개월 동안 회개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대로 순금과 같이 되어서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1917년 8월 9일 날 석방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석방을 시켰는지는 모르는지만은, 아무튼 전혀 예상치 못한 가운데 갑작스럽게 석방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나다에 가서 그 귀한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감사 예배를 드릴 때 국영 방송에서 그 1시간 반 내지 2시간 정도 그 감사 예배를 드리는 신앙을 지상파로, 공중파로 다 그 중계를 해줬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역사상 그런 일이 없었대요. 국영 방송에서 그 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그 2시간 가까운 것을 그대로 다 방송을 해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다시 한번 또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연단을 시키셨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불평원명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도 복음을 변명하게 하시고 확정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기 확정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게 된 거죠. 바울이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된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바로 이 은혜에 참여한 교회가 되었다, 이걸 생각하면서 그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이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있는 것이죠.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또 그 은혜 안에서 찬송하며 살게 되는 거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대로 사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보답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사는 거예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시편 기자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 찬송하세요.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같이 따라서 하죠. 사랑에 참여한 것. 8절 말씀이에요. 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여기 그리스도의 심장은 무슨 뜻인가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리키는 거죠. 여기서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여기 희생적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은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자신을 버려주셨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곧 나를 위하여. 이렇게만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버려주셨다. 이것만 믿으시면,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또 말씀하셔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생각하면 늘 감사하게 되는 거죠.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와 있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사모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세 계명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있는 말씀대로에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래. 이 말씀대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고 사는 사람들의 삶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걸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게 되는 거죠. 부부간에도 사랑하시고 부자간에도 사랑하시고 형제간에도 사랑하시고 자매들 간에도 사랑하시고 성도들 간에도 사랑하시고, 다 아멘 하실 때까지 계속해야 되겠네요. 목회자와 성도 간에도 사랑하고 이웃 간에도 사랑하고 이 나라 민족도 사랑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며 사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좋은데 때로는 마귀의 마음을 가지고 살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되죠. 이 예수님의 마음과 마귀의 마음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드리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어요. 무엇을 생각하면서요? 복음에 참여한 것, 은혜에 참여한 것, 사랑에 참여한 것, 이걸 생각하면서 그걸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터져 나온 거죠. 우리도 이와 같이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고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고 사랑에 참여한 자가 된다고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드리실 거예요. 이러한 복된 삶을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